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싱그러운 봄날 주일 아침,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이 참으로 큰 기쁨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작은 탓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지진으로 참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툼과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무와 숲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이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특히 최형욱 집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최명국 집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강해를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부활절에 딱 맞게 돼서 너무 좋은데 앞으로 다른 복음서를 하면 사순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문 설교와 주제 설교가 있어요. 이제 본문 설교를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주제 설교는 그냥 그때 주제를 잡아서 하니까 하는데 이 강해 설교는 사순절이나 교회 절기가 오면 이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사순절과 부활절이 요한복음에서 너무 잘 맞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에는 어찌해야 되나 또 고민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고요. 또 오늘 본문도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지금 아가서를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혹시 공부하고 계시나요? 네, 뭐 이렇게 참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고 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랑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무슨 새벽 기도를 따로 한다거나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귀하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목사님들 설교나 또 좋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보시더라도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성경 공부 이 두 가지만큼은 김상기 목사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보시고 그래도 내가 나가는 교회인데 좀 봐줘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좀 봐주시고 다른 건 뭐 또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들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하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밥도 좀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는 같이 공부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이 두 가지는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고자 내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확증이기도 하지만 구원받고 싶은 자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자 하고 아무래도 나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갖고 살다가 죽어야겠다. 나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만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분에게 맡겨야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5월 19일에 세례를 베풀 텐데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두 가지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마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꼭 좀 읽어주세요. 아마 16장밖에 안 돼요. 제가 꼭 교인분들한테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성경을 읽노라 한다고 할 때 제가 구약부터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그래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짧고 심플하고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이 나와 있는 것은 4개의 복음서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참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아주 편리해요. 여러분 불교 들어가시면은 불경이 몇백 권이에요. 부처님 이야기 몇백 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입문하려면 복음서만 읽으면 돼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어야 될 게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로마서, 그다음에 바울의 13개 편지, 야고보서, 요한서, 사도들의 편지예요. 이 사도들의 편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가 유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경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꼭 성경은 앞에 구약부터 있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꼭 복음서부터 구약을 10번 읽었다 그러면은 복음서를 100번 읽으셔야 돼요. 모든 건 메인 텍스트가 중요해요. 프라이머리 소스라 그러잖아요. 원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자료는 복음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꼭 복음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은 다 읽으라 말 안 하고 마가복음만 읽으시고요. 혹시 내가 성경을 잘 읽는다 생각하시면 로마서까지만 읽어주세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쓴 어려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읽어주시고 나면 제가 세례 교육은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장로님들도 세례 받으신 지 오래되셨지만 한번 이번에 세례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 세례 받는 분은 보시고 그리고 5월 15일 전주에 한번 저랑 개인적으로 짧게 면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내가 세례 받고자 한다고 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절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을 피택하는 그런 또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졌는데 어떻게 살만하세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얼굴 어떻게 타지 않으셨나요? 네, 네, 네. 우리 어떻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홍부민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네, 아프신 건 아니시고, 네, 우리 여기 중보기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진권사님 기도 중에 최영옥 집사님, 또 최명국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 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영옥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최명국 집사님 오늘 회사에 일 있는 거죠? 네. 전 또 아파서 그러신 건가 했는데 우리 필립은 잘 갔어요? 아유, 잘 지낼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최연소 어린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순 권사님은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잠깐 아프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좀 하셨다가 좀 이제 회복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드님은 그래요. 아드님이 아주 어머님을 그래도 여름에는 교회 나갈 것 같아요라고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 2절, 간주 3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이 찬송은 그 타이타닉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때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 침몰하는 배에 그 연주하는 분들이 이걸 연주하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 찬양을 그때부터는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 영상이.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하고 2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먼저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도마가 이제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마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또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의 아주 도발적인 그 도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찔러봐라. 그래서 찔러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도마가 이게 전설입니다마는 나중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도마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도마 믿거나 말거나인데 도마가 죽고 나서 그 도마 유물 중에 도마 손가락이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그래서 이게 도마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옆구리 찔렀던 이게 썩지 않고 남았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게 뼈 조각 주워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유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유일한 제자인데 그것을 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요한복음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마의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그 고백을 끝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지으면서 딱 2구절을 써요. 마지막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밝혀요. 내가 왜 이 책을 1장부터 20장까지 이거를 쭉 썼는지를 이유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지금 내가 표적을 7개 정도 소개했는데 이 표적이란 기적이요. 7개 소개했는데 이거는 아주 세 발의 피다. 그래서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 과장법인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 행한 기적들을 기록하면 아마 그 책들을 쌓아놓을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기록들을 놓을 데가 없을 거다.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러나 내가 20장을 짧게 한 것은 아주 요약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무수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31절에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청년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가,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시저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큐리오스,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인생의 구세주, 내 삶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잘 봐라. 내가 그것을 기록한 이유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봐요? 성경을 왜 봐요? 적어도 복음서를 왜 봐요? 바울의 편지를 왜 봐요? 그 성경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식을 충만하게, 또 사람들 만나갖고 상식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아니면 맞습니다.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알아야 돼요. 특히 저 해외 여행 가셔가지고 성경을 모르시면 무식한 사람이란 소리 들어요. 유럽의 역사나 세상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모든 것이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을 위해서라도, 교양을 위해서라도 성경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게 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순간 당신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밝혀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을 끝내요. 끝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까지예요, 원래. 다 끝났는데, 근데 갑자기 한 장이 턱 들어와요. 한 장이 더 붙는데 이상한 한 장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요한이 100세, 90세 넘게 살았거든요. 이게 노년에 쓴 거란 말이에요. 노년에 쓴 건데 아마도 20장까지 읽다가 요한 사도가 몇 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한 장을 더 붙여야 돼 하고 21장이 들어와요. 21장이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7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났으면 됐지. 2번 만났는데 굳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거를 오늘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 봤어요. 2번 봤는데 2번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해요, 이 친구라 그래서.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뭔가 이렇게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래요. 아무래도 나 고향 데려갈래.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8도죠. 8도 강산이에요. 남한만. 8도. 제가 어제 쉬어봤어요. 8도예요. 그리고 5개 광역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요. 근데 거기는 3도예요. 3도. 제일 위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제일 아래가 유다예요. 이 3도인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 위쪽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이방의 침략이 심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칠어요. 사람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치러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셨고 거기에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이 제자들이 나 돌아갈래 하고는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되는 저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나 그냥 고기나 잡을래 하고 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쫓아가신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간 되면 전교인 성지순례를 갈릴리로 한 일주일만 가보고 싶어요. 정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베드로를 거기서 처음 만났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간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 돌아갈래 하고는 고향 내려가서 그냥 농사나 지을래, 고기나 잡을래,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형 갈 거야? 나 가. 내가 뭐 하겠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부활이고 뭐고 없어요. 마음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의기소침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웬걸요. 거기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갔는데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없어요.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나 그냥 고기 잡으면 살 거야 하고 사는데 한번 오늘 기록을 보세요. 21장에 보시면 주님 없는 삶이 어떠한지, 부활하신 주님이 없이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죠.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이게 뭐예요? 희망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원초적인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돌아갈래예요.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앞으로 안 갈래. 가나안 안 갈래. 배고파. 나 너무 더워. 너무 추워. 그리고 모세가 너무 싫어. 독재자 같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고향에는 먹을 것도 많아. 고기도 많아. 나 돌아갈래. 돌아갈래. 이거를 40년 동안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래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나 돌아갈래.
부활할 건 뭔지 모르겠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나 그냥 돌아갈래.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의욕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없고 진짜 부활 신앙이 없는 이 십자가 신앙은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 무기력함에 빠진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가 없이 부활 신앙 없이 사는 제자들, 우리들은 두 번째 3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아무것도 잡지 되는 일이 없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안 믿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예수를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드린 찬송이 뭡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틀린 찬송이에요. 그분들은 주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한번 떠나보세요. 한번 떠나보세요. 주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한번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떠났어요. 지금 떠나고 내가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살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못 잡아요. 한번 여러분 정말 못 사는지 잘 사는지 한번 실험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떠나보세요. 근데 그런 실험은 하지 마세요. 그런 실험은 하지 마세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이 고기 잡으러 나서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보세요. 물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돈을 못 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물질적인 고통이 오면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와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옆에 와 계셔요. 지금 갈릴리를 쫓아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걸 뻔히 보고 계세요. 뻔히 보고 계신데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세요. 한 100m 위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예수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물질도 안 되고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든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영적으로도 흐려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인지 못해요. 하나님을 분별을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옆에 계셔서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항상 우리를 찾아와서 두드리시는데 몰라요. 사업에 바빠서 돈 벌기에 바빠서 세상 친구들 만나기에 바빠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보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갔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옆에 계셔. 있건 없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예수인지 동네 사람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죠. 예수께서 옆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성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렸단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아무것도 안 되고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할 때 그들을 각성시켰던 사건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그 회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우리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휴, 나를 못 알아보네,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야,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지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 이래요. 오른편으로 던져. 그럼 잡을 걸? 그러니까 에이, 그래, 오른편으로 던져보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찌릿하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온 거예요. 막내 요한에게 온 거예요. 요한이 이거 어디서 경험했던 행동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던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깊은 데로 던져봐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와, 주님이시다, 이거.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 거예요. 알아서 이제 찾아간 거죠. 전부 다 뛰어내려서 주님이시다 하고 갔는데, 오늘 11절에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1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인생이 변하는 걸 보여줘요. 잠깐이지만.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 더 깊은 데로 내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3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떠오르게 한 거예요. 떠오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지시를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 하고는 전부 다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기를 잡았는데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셀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어부들이 고기 세봐요? 이 153마리일까요? 진짜로? 모든 성경에 있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 진짜 153마리란 뜻이 아니고 상징인데 이상하게 153마리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잡았는데 왜 153마리라고 숫자를 썼을까? 이건 놀라운 암호예요. 암호. 근데 이 153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시 전체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다. 153종류인데 그 갈릴리 바다 153종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숫자다, 이게. 모든 종류의 고기인 것처럼 모든 종류의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아주 재밌는 해석은 구약의 상징은 10이에요. 10계명. 신약의 상징 숫자는 7이에요. 7. 그래서 구약의 상징 10과 신약의 상징, 은혜의 상징 7을 더하면 17이에요. 그래서 1부터 17을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53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만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숫자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해석은 100은 이방인을 뜻하는 완전 수고, 50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숫자가 50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100과 50의 3은 삼위일체 3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체 숫자를 153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듯하세요?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으세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을 맞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153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 풍요를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완전한 숫자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1962년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 회장 송삼석 사장님, 회장님이세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세요? 모나미 볼펜 하면 모나미하고 뭐가 써 있어요? 153 써 있죠. 근데 그 153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153을 이분이 정동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성경 말씀 보다가 또 설교 듣다가 153이라는 게 충만한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내가 볼펜에다가 153을 새겨야지 하고 새겨요. 근데 이분은 더 재밌는 게 우리나라식으로 토착화해서 해석을 해요. 153 화투 많이 치시는 분들은 아마 잘할 텐데 가보가 뭐예요? 9죠. 가보가 좋은 숫자라면서요, 우리나라에서. 153을 다 하면은 9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15가 1963년도에는 버스 요금이 15원이었대요. 신문 한 부가 15원이었대요. 그래서 15원짜리 볼펜 하나, 누구나 살 수 있는 볼펜을 세 번째 만들었다고 해서 153이라고 또 해석하셨대요. 놀라운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나미의 153, 이 153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는 넘치지만 이 넘치는 것 때문에 찢어지진 않게 하시는 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궁궐 지을 때 정도전에 했던 말이 있다잖아요. 거미, 불루, 화이, 불치. 너무 좋은 말이에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궁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궁궐을 지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런 거예요.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그 부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153마리 엄청 많이 잡았지만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은환 권사님 기도 속에 제가 아주 그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씀, 오랜만에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내내 새겼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엄청나게 유명한 자들이고,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최고의 부자이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참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한번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 후 둘째 주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늘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죽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늘 사랑과 형통하심이 또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